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율법의 역할은 믿음이 올 때까지다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그 자손이 누구죠? 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는 겁니다. 이 가정 교사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가정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와 같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합하고자 세례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약속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 지금 아까 초등교사라고 말했는데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난 의를 폄하하는 듯한 바울의 논정에,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좀 폄하하는 듯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다른 이해를 제시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다. 율법 자체는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며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구원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율법은 거룩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그 복음이 은혜와 그 은혜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성,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과 유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특권은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차별 없이 받을 복을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의로움도 우리는 덧입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덮이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흰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의 종류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얀 옷, 그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빠른 하얀 세마포입니다. 우리는 그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론과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론과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마음과 뼛속에 깊이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학습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몸에 배어버린 믿음입니다. 우리를 때리면, 우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팀 켈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알았고 이제 복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면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금년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보이신 그 온유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치 우리의 가정교사와 같고 초등교사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약속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빠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죄악이 가려졌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 연약한 육신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금영 권사님, 하나님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회복시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래 권사님 좀 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뵙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성조 집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윤순애 집사님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여서 예수님 믿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우 권사님 함께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김찬남 권사님 아직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모 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